안녕하세요. 오늘 형제님들이 한 15분 정도 하계 수양회 그 설치 봉사 때문에 갔습니다. 이제 하계 수양회가 2주 앞도 안 남았는데 이번에 잘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차에 해당되니까 21일부터 우리가 2차 하계 수양회를 시작하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 꼭 참석해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면 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늘 교훈해 주시며 또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는데 나머지 생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나머지 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수양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간에 저희들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 오늘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은혜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하계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수양회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함께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필요한 말씀으로 늘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의지나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도 주님이 함께 주셔서 영육간에 어려운 것 없이 채워주시고 또 담대하게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2002년도 6월 한 달 동안 온 국민은 하나의 사건에 미쳤었습니다. 공 하나로 한국인들을 아니 세계인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갔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축제가 온 국민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신바람 현장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렇게 경험했던 사건들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나이 또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 광화문 앞에 다 모이고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응원하는 것을요 전 세계 기자들이 찍어서 전 세계에 방영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아직까지요. 그 열기의 여파로 우리도 상상하기 힘든 월드컵 4강이라는 그런 신화를 남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잠재적으로요 신바람이 있는 민족입니다. 사실은요 그 속에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 한 4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신바람 나게 복음을 전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 나가보면 또 신바람 나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몽골에서, 한때는 중국에서, 지금은 이 필리핀에서 또 남미에서 많은 지역들에서 신바람 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월드컵에 미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월드컵이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고 그런 얘기들이 회자됐던 것이 생각나는데, 월드컵이 끝난 지금 그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사셔요? 사람이 재미있으려면요 어딘가에 미쳐야 돼요. 미쳐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온 국민이 다 미쳤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까지 미쳤었다니까요. 사실은요. 그 힘이 엄청났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을 쭉 회고해 보면서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에 미쳐야 살아야 재미가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새롭게 미쳐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성경 보니까 13절 처음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늦춰지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냐 해가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많은 그 문제를 이야기시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60년에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 이거다.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종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계 수양에 와서 한번 참석하고 나서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도 보면은요 한 차수에 많게는 10,000명 정도 모일 때 이게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하계 수양회가 다가오면 이런 생각도 드시죠.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부터 7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가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하는 시간이 많은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이거 어떻게 치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계 수양회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하계 수양회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차수만 하면은 모르겠는데 계속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모든 것이 단절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옵니다. 힘들긴 한데 행복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계속 됐으면 좋겠다. 자, 아무 생각 않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님하고 만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않고 세상이 유혹 안 받고.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휴가 기간에 휴가도 다 반납하고 저들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휴가인데 그걸 다 반납하고 거기에서 3박 4일, 어떤 사람은
1차부터 7차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 보면 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미쳤을까요? 어디에 미쳤을까요? 인생은 보면은요, 어차피 미쳐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때문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도박에, 취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미쳐 삽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기왕 미칠 바에야 거룩한 것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미쳐서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도대체 뭐에 미쳤는가? 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미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에 미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순교할 때까지 오로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뭐에 미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권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자기 마음을 싹 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끌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나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잡혀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서 못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술에 들어가잖아요.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도박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미친 사람 못 나옵니다. 그게요.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빠져야 되냐면 세상에 빠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다 그 얘기예요. 강권하시는도다 그 얘기가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쏙 빠질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움켜잡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랑의 동기를 보면요 전부 다 이기적인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이기적이에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 보세요. 부부라도 서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냥 맹정신으로 죽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시고기라든지 이런 짐승들 이렇게 보면서요, 야, 그 사랑하는 걸 보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뜯어먹게 만들고 죽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물고기라든지 이런 짐승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누워주신 거거든요. 그런 짐승을 보여준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훈이 됩니다. 야, 내가 물고기만도 못하구나, 이 새만도 못하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사랑에 꽉 잡혀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같은 동족도 아닌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쉽지 않다고 돼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는. 그 사람 죄 졌는데 내가 대신 뭐 죽어주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벌레 구더기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왜 죽어 내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벌레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은혜 입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 수는 있습니다. 내 전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씹도 안 가고 동생을 위해서 살았던 간호사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요, 자기 누님한테 누님 이제 됐으니까 시집가라고 그렇게 권유했는데요, 이 누님이요 막무가내를 합니다. 씹도 안 가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됐지, 씹도 안 가고 나머지 생을 동생을 위해서만 살 수 있냐고 계속 말렸는데 막무가내했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간호사 되는 그 누님이요 오직 동생을 위해서만 살았던 겁니다. 마치 동생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서 전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돼요.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인데 병을 앓다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혈을 필요로 했답니다. 누님이 이제 수혈을 필요로 했는데 독특한 혈액형이어서 자기 동생만 맞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이 이게 수혈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10살도 안 됐을 때인데 수혈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누님을 위해서. 이제 수혈이 이제 끝났는데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뜻밖의 이런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그랬대요. 이 남동생이 수혈을 하면 자기 피가 빠져나가니까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수혈을 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10살도 안 된 그 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누님을 위해서 수술했는데 나중에 이 누님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평생을 내 남동생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고 다짐을 했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동생이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죽는다고 생각하고 피를 흘려줬는데 내가 동생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 누님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진짜 영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 집회 때도 듣고 귀가 따갑도록 듣고 그런데 그걸 까먹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짐 한번 안고 살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진짜 자기 마음속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 하고 있었습니다. 미쳐서 산다고. 이 말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측정이 되잖아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 증인합니다. 또 그가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왜 이 편지를 쓰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심지어 방언의 은사, 제일
하위인 방언의 은사까지 주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고 쭉 설명하면서요, 이 고린도 후서를 쭉 보내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편지다.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에 미쳐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느냐고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나를 이 시간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침례 받잖아요. 이제 죄에 대해서 다 장사됐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 때 침례 못 받으신 분들 침례 받을 겁니다.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침례를 하는 겁니다. 거기 4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 왜 죽으셨냐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거스틴이요, 구원받기 전에 옛날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이제 받고 났는데 옛날 애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자기하고 다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애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랬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술 친구도 있었고 노름 친구도 있었고 세상에 빠져있는 향락의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같이 어울리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란 말이야. 맞죠?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내 죄성을 가진 내 모습,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면 죄의 몸을 멸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거부한다고 죄를 안 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죄를 안 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를 딱 받을 때 죄를 안 지게 되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6장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좀 이따 볼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정답을 써놨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한번 다시 보시죠. 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시면 여기 그 드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잘 한번 보시죠. 6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이 영생이 목표가 딱 있어요. 우리는요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요 그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계속 방황합니다.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무기력해지는지 보십시오. 왜 무감동하고 무감각하고 왜 무기력해지느냐?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가는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순간, 딱 내가 믿은 순간 분명히 바라볼 대상이 딱 생깁니다. 목표 지점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표 지점이 딱 보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 지점이 없으면요, 가다가 그냥 희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잘 갈까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게 잘 갈까요? 자, 왜 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편하거든요. 당장은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그러죠? 자, 회사에서 누가 영업을 한다고 봅시다. 목표 없이 그냥 그래도 월급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요. 목표가 있으면요, 그 목표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에도 이번 하계 수양에도 목표를 정해준 겁니다. 한 구역에 10명 목표를 정해준 거예요. 최소한 10명. 어떤 구역은 이제 보니까 벌써 한 구역에서 17명 등록했더라고요. 어떤 구역은 한 명도 없는 구역도 있고. 왜? 이 구역장이 목표를 딱 세우고 있으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편안하게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몸에 배버려요. 그게요. 그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단다. 그 얘기가 지금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을래?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오늘 주제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해준 겁니다. 사이좋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실제 안 죽어도 죽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합시다. 이런 고백을 받은 아내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미쳐서 사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미쳐 사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우리도 미쳐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미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미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누가 크냐 작으냐 뭐 자기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엉망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을 전하는데 우린 미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 줬어요. 우리는 다른 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미쳐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 사랑 자체를 경험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그 24절에 보시면 베스도에게 전도하잖아요. 로마 황제에서 그 유대 땅에 와서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된 사람인데, 이 빌라도 전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의해서 바울이 이 베스도에게 잡혔잖아요. 신문을 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죄수의 몸으로 이제 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에게 뭐라고 전도하냐면, 이렇게 쭉 전도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죄수로 잡혀가지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전도하니까 이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미쳤구나. 에? 그러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많은 말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너 지금 나한테 지금 하는데 어림도 없지,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이 구원 받던 안 받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해서 명칭을 처음 붙여준 것이 거기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밤낮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높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리스도를 또 전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런 겁니다.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비난합니까? 구원파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말 붙인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들이 붙인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 보니까 자기들이 구원파라고 이름을 잘못 붙였대요. 성경에 구원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누가 붙였어요? 자기들이 붙여놓고. 우리는 구원받으라고 계속 그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은 구원파다, 구원받으라고 다 비난했거든요. 사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이게 축복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있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를 또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자, 이 사도 바울 보면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참 논리적으로 잘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으면요, 많이 읽잖아요. 그 학교 그 논리 시험에 잘 볼 것 같아요. 논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논리를 아주 잘 해놓은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논리에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논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 또 설명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자, 우리 인간에게는 커다란 그 갈망이 있다면 변화의 갈망일 겁니다. 변하고 싶다. 구원받고 나서요, 미지근하게 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냐고 자기를 자책할 때가 많죠. 징그럽다. 내가 봐도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요. 이 하버드 대학의 그 한 심리학자가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대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뭘까를 이제 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뭘 추구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대답이 다 나와버렸대. 첫째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첫째가, 요즘 사람들 가치관이 돈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답이 나온 겁니다. 둘째가 뭐냐면 지위였습니다. 셋째가 뭐냐면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다 투자를 하고 여기에 다 목매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거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갈망이 뭐냐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대답했던 것이 체인지, 변화랍니다. 변하고 싶다. 돈을 추구하지만,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람은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변하고 싶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사실 구원받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즐기냐? 우리 스스로 절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더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은 다 먹고 있는데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넘치고 말씀에 내가 딱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 들어요. 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들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낱 말로 들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김정은이 바로 옆에 있고 내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그냥 말로 들릴까, 진짜 말씀처럼 들릴까요? 이거 안 하면 죽는데. 너네가 연설할 때 졸으면 죽어 그러면 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안 졸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실천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느냐? 말로 듣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그냥 말로 듣는 거예요. 웃어버리는 겁니다, 속으로. 듣고 까먹어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요, 개조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애벌레가 조금 더 아름답게 된다는 건 개조인 거예요. 근데 나비가 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 다른 겁니다. 창조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노력해도 안 변해요. 시간이 지나가도 안 변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변화의 안배예요. 3년 반 동안. 나중에 예수님 저주하고,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가운데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안 변했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3년 반 동안 옆에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도 안 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3년 안에 30년 배워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딱 믿어진 순간 그는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요. 배반한 일이 없어요. 분명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보니까, 그리고 말씀에 딱 붙잡혀서 말로 듣지 않고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변해요. 그런데 그냥 말로 듣는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변합니다. 말도 조심해요. 근데 있다고 생각을 않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은 말로 듣는 거예요. 다 진짜 이 말씀으로 경외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높이면은요, 말씀을 높이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대놓고는 못 묻지만 속으로 묻는다니까요.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하고 묻고 싶다니까요. 안 변하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진짜 사랑하면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이 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군사력 자랑하던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기 전에 이 입을 가지고 그 세상을 판단하고 비난했으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으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을 전하면 필수적으로 고난이 동반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복음 전하면.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면 주위에서 자꾸 비난합니다. 멀쩡하게 해도요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비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상하고 연결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항상. 그 윌리엄 부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세군 창시자. 페루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페루로 가는 배를 이렇게 쭉 탔는데 그 배 안에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고 싶어서 배 탄 사람들은 못 도망가잖아요. 어디. 우리가 수양에 딱 왜 좋으냐면 거기 놓으면 잘 못 도망가잖아요. 잘. 그래서 수양에 가는 겁니다. 여기는 왔다 갔다 하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관심을 끌을 길이 없더랍니다. 근데 마침 옆에 탬버린이 있더래요. 탬버린 연주도 잘 못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탬버린을 갖고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 그 옷차림을 일단 괴상하게 만들었대요. 정상적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좀 미친 사람처럼 해서 그 탬버린 가지고 이제 가판에 나와가지고 관심을 끄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 하나 하고 이제 심심해서 다 나와서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였던 그 루디아드 키플링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부스가 이상한 모습을 하면서 쇼를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선생 그렇게 천박한 옷을 입고 천박한 악기로 당신 무엇하는 거요? 당신이 와도 우스꽝스럽지 않소? 하고 이제 이 윌리엄 피스를 비난하는 겁니다. 뭐 연주를 잘한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무슨 광대처럼 나왔는데 연주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 빈정거리는 그 윌리엄 부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만약 내가 이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탬버린을 쳐서 만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 진짜 복음 잘 전하잖아요. 성경에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 전하기 어렵냐,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큰 화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평화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평화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으면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그 사랑만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 원수돼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등지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비극이 시작되는 것은 성경이 멀어지는 데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아십니까? 성경이 내 손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척 스윈돌이라는 그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그걸 메모를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자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예수님을 들이셨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제로 와서 죽으신 겁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 죄인과 화목케 할 수 있는 직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죄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요. 그 직책을 줬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고 그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을 말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화목하게, 복음 안에서 다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다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후진국일수록 더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기득권 세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할 때 이렇게 쭉 보니까 필리핀에서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동네에 오지를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못 나와요. 부자 다니는 교회, 가난한 사람 다니는 교회 따로따로입니다. 이게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그런데 하나입니다. 하나.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는 것은 대사입니다. 대사. 파견된 대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대사의 대사. 대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소하고 또 서로 싸우고 이간하고, 그래서 잠자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도 많아요. 화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그 말씀도 있잖아요. 화평.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구원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죄에서 멀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한 거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화목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데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툰다든가 큰 소리를 낸다든가 자기 주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것은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다 놓고 싸우는 게 이게 맞냐고요? 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다 잘못된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화목해야 되고. 왜 미쳐야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도요, 제가 이 공산주의 사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도 보고 또 잘못된 그 종교에 미쳐 사는 사람들도 보고 또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을 쭉 보는데, 과거에 공산주의가 그 기승을 부릴 때 미국의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편지를 공개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공개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대충격을 받았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이 편지는 한 청년이 공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과 작별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공개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공산주의 그 운동을 위해서 자기 애인을 버리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 편지가 빌리그레암 목사 손에 들어와서 이 편지를 공개했는데 잘못된 그 공산주의 그 사상에 바치는 헌신보다 우리 살아가는 걸 보니까 훨씬 더 부끄럽다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높은 확률을 안고 살아갑니다. 총을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과 사상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광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과 이상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의 삶이요, 나의 사업이요, 나의 종교요, 나의 취미요, 나의 연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빵이요,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다른 우정도, 다른 사랑도, 다른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 딱 물들고 나서 자기 애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과거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공산주의에 빠졌던 그 열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그 사상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00%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공산주의 당원이 된 이 청년 정도가 아니라 더운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미친 사람들이 우리 중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실랍니까?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미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살다 끝나실랍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생을 살아보시겠습니까?
학예 수양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수해봤자 3주 앞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요, 바울과 같은 한 사람, 바울과 같이 주님께 미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찬양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찬양을 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지막으로 쓴 기분으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어떤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몸에 배요. 대충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몸에 배서 안 변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내일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내일 충성을 다하겠다는 사람이 모레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는 만일, 다음에, 내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미쳐서 살기를 결심하는 한 사람이 이 중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12 제자를 선택했지만 누구에게 투자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더 투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70여 명이 있었습니다. 12 제자에게 투자하고 3명에 더 투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낸 거예요.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돼보지 않으실랍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대충 살다 가지 말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이게 몸에 배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미쳐서 하는 일에 피곤한 거 봤습니까? 미친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대충 하는 사람이 피곤한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갈등하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오는데 수요일날은 갈까 말까? 이게 피곤한 겁니다. 구역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에 갈까 말까? 이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당연히 가는 사람은요, 피곤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한 사람은 그 갈등 않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빠지는 사람 있죠. 꾀병을 부리고 싶은 사람. 오늘 가 말어. 배도 안 아픈데 배 아프다고 할까?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게 맞다면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도 정말 미쳐서 지내는 학예 수양회가 되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66명 지금 등록됐어요. 보니까 아직 반절이 안 됐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미쳐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인 것처럼 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쫓아서 충성을 다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예 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